오늘 본문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친절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이거 명령이잖아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탁이나 요청을 하지 않고 명령을 하셨을까?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감사는 아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있는 것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받은 것은 받았다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명령하면 순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지 않고 부탁했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하면 그 명령에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너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날 찾아와 그랬다면 한밤중에 자정에 거짓 문 두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인사치레로 한 말을 곧이 그대로 듣는다는 비난받을 일도 없고 또 한밤중에 신뢰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을 받자 없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 밤중에 왜 왔느냐고 하지 않으십니다. 설사 그렇게 말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명령 받들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의 명령에 의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가사와 같이 주께서 행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소중한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되고 정신이 나가서 신랑이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혹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원망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주님이 선물을 들고 오셔서 만나지를 못합니다. 얘 어디 갔어? 어디 갔습니다. 그럼 주님 와도 만나지 못하죠.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면 내 영혼도 살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저 부탁하는 정도로 말하지 않으시고 강한 사랑으로 명령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올 때 어디로 들어올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보좌를 우리 가운데 세우십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나 자녀들과 대화할 때 감사를 쭉 나누고 혹은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데 감사의 쪽지를 카드를 이렇게 쭉 매달고 1년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 받는 비결은 많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최상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등지고 좋은 것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슨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때로는 부탁보다 명령이 더 큰 사랑이고 더 큰 배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것은 그분의 큰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명령에 기쁨으로 화답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